이 장마 때가 되어서 한 2주간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하여간 일기가 고르지 못해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장마 때는 식물들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나는 때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누구는 힘들지만 식물들은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로 힘든 이 때에 우리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정말 쑥쑥 자라나서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복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12장 오늘 12절까지 하고요. 내일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언어에 대해서 13절부터 28절까지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지혜자에 대한 그런 언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일은 그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자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속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인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참된 지혜자로서 그런 향기나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 새벽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 훈계가 뭐죠?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고 계도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게 야 이거 이렇게, 이거 저렇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코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배움이죠. 배움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 어릴 때든 학생 때든 커서든 연세 드셔서든 배우는 거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그 어떤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70이 넘으셔서도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그런 보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참 대단하시구나. 저래서 저렇게 큰 일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열려 있는 거죠. 어떤 거에 배우는 거에 열려 있는 거. 이게 훈계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근데 특히 가장 배우기 좋은 게 뭐냐면 사람에게서 배우기 좋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알려줄 때, 내가 평생 배워야 될 거를 5분, 10분, 짧게는 그렇게 해서 어떤 포인트 코칭 같은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탁 전수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를 좋아해요? 지식을 좋아한다. 지식,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 그래서 배움에 대해서 1절은 이 배움에 대한 겁니다. 인격자는, 지혜자의 인격에는 이런 배움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계속 배워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계속 배워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얇게 알아요. 얇게 압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배우고 또 배워도 모르는 게 더 많구나를 배우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고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섰다고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영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똑같아요.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알고 있는 것만큼 모르는 게 더 많이 쌓여져 가요. 신기하게. 그래서 예수도 십자가도 부활도 주님 나라도 영광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배웠다, 내가 다 안다,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류가 다 덤벼들어서 몇천 년간 배우고 익혔어도 아직도 미지의 세계예요. 천재들이, 종교적 천재들이, 신앙적 천재들이 온 생을 갈아 넣어서 20년, 30년 수도원 속에 처박혀서, 골방 같은 데 박혀서 오직 하나, 기도면 기도, 영의 세계면 영의 세계, 이것만 들이파가지고 만들어낸 서적들이 이곳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발톱만큼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도 잘 모르잖아요. 달을 압니까? 화성을 갔다 그런 탐사를 한다 그러는데 뭐 태양계를 얼마나 압니까? 이 태양계 같은 게 이 우주에 수조 개가 있는데 뭐 아는 게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고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에게 배워라 배워라 하는 것만큼 우리도 계속 배워가야 되고 익혀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인격이에요. 그게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 선한 사람, 이게 보통은 이제 착하다, 착할 선이잖아요. 선하다, 착하다. 근데 이 착하다라는 게 본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걸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선, 여러분 모두가 이 선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악의 길이 아니고 선의 길, 복된 길, 은혜의 길, 선한 길. 선함이 나오면 너무 좋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다 아니면 이렇게 사람과 교제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선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안 좋은 향기가 나와요. 예. 악한 게 나와요. 예. 자기 중심이 강한 게 나와요. 이렇게 선한 게 뭔가 이렇게 보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거가 선한 것 같아요. 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순수함 같은 게 나오는 거. 이런 게 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세워주고 배려하려고 그러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내 거, 내 중심, 이기적인 이런 게 아니고 남을 세워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데서 이 선이 나오게 되니 세월이 갈수록 인생의 시간들이 지나갈수록 내 거를 모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쉬운 것 같이 얘기하지만 굉장히 하나하나가 만만하지 않아요. 일생을 들여서 이 한 절 한 절이 일생을 들여서 싸워야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이게 배우는 시간 아닙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배라는 게 주님께 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를 돌아보고 익히고 배우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좋게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뿌리가 깊은 걸 얘기해요. 심지가 굳은 거죠. 깊은 거. 좀 사람이 가벼운 게 아니고 좀 튼실하고 단단한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의 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음. 그러니까 대해 보면 깊은 게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얇아요. 지식도 얇고 언어도 얇고 인격도 얇아요. 근데 그러면 영성도 얇아요. 성경 지식도 얇고 그런 것들을 대하게 되면 좀 가볍다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요. 깊은 사람이 있고 또 얇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깊음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높다라는 게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더 많이 배운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길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계속 인격이 깊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 어진 여인 지 아비의 면류관이다. 이거는 어진 성도는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하고 똑같이 바꿨을 수 있지요. 예. 어진 여인은
어질다. 어질다라는 것은 사람이 좋은 거죠. 사람이 좋은 거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질고. 이게 인격의 넓음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좀 넓은 거예요. 어질기 위해서는 웬만한 거는 다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 이게 어진 여인들은 이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노아가 실수를 해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노아가 실수를 했을 때 덮어주고 막 이렇게 막 지적하고 저랬대 뒷담화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덮어주고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이게 어진 거죠. 이게 쉽지 않죠. 특히 가족하고 애들하고 있으면 이게 어질고 싶은데 어지럽죠. 어질고 싶은데 이것들 상대하면 어지러워져. 그래서 참 만만하진 않은데 가까이 있는 데서는 이게 집이 제일 쉽잖아요. 집이 제일 쉽지 않고 가까이 있는 데서는 물론 이게 가까이 있는 데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으로 그분을 다 평하기가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어질고 더 이렇게 넓어지고 관용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이다. 정직. 이 정직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상황 속에서 딱 던져지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은 별짓 다 합니다. 별짓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이든 뭐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정직은 어디서 오냐? 신인식에서 옵니다. 하나님 인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CCTV로 나를 보고 계시다. 근데 이 개념은 좀 안 좋은 게 좀 참고는 하시는데 CCTV 하면 뭔가 감시 감찰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따사로운 눈길로 우리를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쫙 펴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마치 아기가 하는데 부모 눈길이 아이가 넘어질까 어디 다른 데로 빠지지 않을까 늘 다른 데 있는 것 같으면서 늘 신경 쓰잖아요. 부모는 아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아기를 감시 감찰하는 게 아니고 넘어질까 쓰러질까 어떻게 될까 눈에 안 아플까 막 이게 돌아보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잖아요. 바로 그 개념이거든요. 주님이 늘 보고 계시는데 이 정직은 하나님 코람데오라 그러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의식. 이 신전의식인데 이 자세 속에서 정직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나 혼자 있어. 별거 다 합니다. 나 혼자 있는데 뭐. 유교에서도 이런 것들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올바로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강조하죠. 근데 진짜 정직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고 속에서 온다. 정직한 이 정직을 통해서 사회가 깨끗해져요. 신용이 있어지고. 6절도 정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직한 자의 입 얘기하는데 그건 정직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말이라는 게 정직한 거. 7절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의인의 집은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렇게 강건하게 서 있는 것. 어떤 그런 좀 아까 말씀드렸던 기품과 관련돼 있는 거죠. 견고한 것이죠. 견고한 것. 여러분 모두가 집과 가정이 견고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집을 세우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8절은 지혜.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느냐.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아이디어라고 하죠. 지금은 아이디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참 때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 생각, 창조적 이런 것들, 사고들이 있는 분들 보면 경이롭죠. 특별히 요새 이제 편집, 동영상 편집, 이거 다 창의적 사고인데, 물론 테크니셔란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게 이 밑에 담보가 돼야 되지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녹아져야 좋은 작품이 나와요. 동영상도 요즘 보면 참 대단해요. 영상의 세계가 어마무시한데, 이게 한번 유튜브로 열리니까 엄청난 진보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참 필요한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보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약간 해석이 한 번에는 잘 안 될 수 있는 문장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부분은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이 소리는 이렇게 짐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재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돈에 대한 거죠. 이렇게 잘 벌고 잘 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정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 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재정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재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쓰면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재정은 귀한 겁니다. 예, 이게 돈, 그건 X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 뿌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못 쓰니까 이게 같이 도매금으로 묻어서 돈이라는 게, 부자라는 게, 부라는 게 별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는 아름다운 겁니다. 부자는 좋은 겁니다. 부자에 대한 경시하는 사고가 있는데, 그는 몇몇 사람의 이게 뭐랄까,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그래서 번 부가 문제되는 거지, 올바로 번 부는 굉장히 복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는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지혜자에게 이 부가 있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쓰는 거죠. 아름답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에 뭘 돌봐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짐승의 가축의 생명조차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생명, 인격은, 영혼은 얼마나 잘 돌보겠습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고,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일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이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거, 이게 인격이에요. 예,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거죠.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예, 항상 성실하게, 저력 있게, 꾸준하게 한 그 깔아놓은 뿌리가 있어요. 이게 이 지혜자의 저력인데, 그런 어떤 저력, 잠재력, 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인격 속에서 이제 빚어져 나오는 거죠, 지혜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혜자의 향기들이 쫙 나와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아름다운 유통자로 쓰이게 되는데, 그럼 이 지혜자의 인격의 출발점은 어디냐? 지혜자가 되기 위한 인격, 지혜자가 뿜어내는 인격이 있는데, 이 출발점은 어디냐? 신인식이에요. 신인식. 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좋은 지식, 정직한 것, 깨끗한 사람 다
된 것 같아도 마치 이런 거예요. 정말 예쁜 꽃을 봤는데, 식당에서 너무 예쁜 꽃을 봤는데 만져보니까 뭐예요? 인조꽃, 조화. 이 가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멋진 인격과 정직한 예쁜 모습과 뭐 좋은 구제와 이런 걸 다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게 조화 같은 거예요. 인조인간 같은 거예요. 그건 참된 인격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그 고귀한 뭐가 됐는데 부모를 모르는 자식, 그게 어떻게 인격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가장 최초의 뿌리를 모르는데 나머지를 안다라고 인정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냥 막대 먹은 놈 이렇게 얘기하지. 불효자, 하늘을 모르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무리 겉으로 예쁘고 멋지게 그냥 기가 막히게 돈을 잘 쓰고 도와주고 해도 그렇게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격, 지혜의 인격의 가장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자기 부모를 아는 거예요. 영의 부모를 아는 거. 영의 아버지를 아는 거. 신인식.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거죠. 이런 뿌리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그래서 창조물, 내가 이게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이 전제는 뭐냐면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부모가 있다라는 걸 전제해요. 부정할 수 없죠. 부모가 있다라는 걸 전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물은 창조주가 있다라는 걸 전제해요. 근데 그걸 모른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어떤 향기든 그거는 악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본받아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펼쳐진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향기, 그분의 인격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난다.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알고 배워가고 닮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와 인격이 우리 속에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주님을 배워가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옛 것들, 옛 자아들, 내가 나를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거치는 것들과 싸워가면서 인격이, 거기서 새로운 인격이 배양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없이는 배웠다고 내 것이 절대 되지 않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싸우지 않으면. 내 옛날에 내 자아는 그대로 있어요. 안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들과 싸워내는 영역만큼 변해가요. 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해 가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을 점령해 가서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향이 주위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생명의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인격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우리 또 교회, 정말 주님,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나라,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